다 함께 조용한 기도 하심으로 4월 5일 종려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경배, 이 찬송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전 존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자리마다 우리의 공간마다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 충만해지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을 놓치지 않는 주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새로운 결단과 다짐이 만들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4월 5일 종료주일을 맞아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백운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15년 전인 2005년 2월 11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감리교 평신도 TD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시는 조광희 선교사님, 우리 교회도 돕고 있는 선교사님입니다만 이 가정에는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던 아들 용호 군이 스킨헤드족이라고 하는 백인 우월주의, 인종차별주의자들에 의해서 칼에 10번이 넘게 찔리는 테러를 당한 것입니다.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죽음의 고비가 한참 계속되었고 우리 모두는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용호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용호는 살아났습니다. 이 사고가 있은 뒤 선교사님을 아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젠 그만 철수하라고 그러한 어려운 환경에서 그만 돌아오라고 권면을 했을 때 선교사님은 물론이고 테러를 직접 당했던 용호 역시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셨고 살려주셨는데 이제 덤으로 주신 그 생명, 새롭게 허락하신 그 생명을 가지고 더욱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하지 않겠냐고 이전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하고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선교사님 가족들은 그곳에서 복음을 위해 생활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또 다른 테러의 위협이 있고 쉽지 않은 환경이지만 선교사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복음의 빚 갚기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하시며 지금도 가끔 뵐 때마다 만날 때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아들의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추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무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결코 만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관념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믿음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살아있는 능력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충분히 능력 있는 승리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관념이 아닌 능력으로 소유하고 살았던 대표적인 두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이 16장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빌립보에서 전도하고 있었던 바울과 실라입니다. 어느 날 바울과 실라는 기도를 하러 한 장소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길에서 귀신 들려 점을 치는 한 무당 여인을 만나지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본 이 여인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다 라는 내용의 소리였습니다. 한 번만 소리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여인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바울이 이 여인의 이 소리가 시끄럽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귀찮기도 해서 이 여인을 향해 명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여인에게 있는 귀신아 나와라. 즉시로 그 여인에게 있었던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당연하지요. 예수 이름의 권세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뒤에 벌어졌습니다. 이 여인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나가자 이 여인을 고용하여 점치며 돈 벌고 살았던 이 여인의 주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당국에 고발했고 붙잡혀간 이 바울과 실라는 그때부터 심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선 사람들은 바울의 옷을 벗기고 때렸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바울과 실라는 두 발에 날카로운 착고가 채워졌고 깊은 감옥에 가두어졌습니다. 한창 시간이 흐른 뒤 엄청난 박해와 고난의 한복판 속에 내 동댕이 쳐졌던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잃은 정신을 되찾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렸던 바울과 실라가 깨어나자마자 감옥에서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의 본문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성경은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또 찬송을 불렀다고도 얘기합니다. 밖에 있는 죄수들과 사람들이 다 들을 만큼 큰 소리로 그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바울과 실라는 이런 상황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한숨 쉬는 게 정상 아닙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들은 왜 절망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울과 실라가 소유했던 복음이 관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복음을 능력으로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관념이 아닌 실제적인 능력으로 소유하면 그 복음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복음을 관념이 아닌 능력으로 소유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로 복음의 능력은 상황을 바꿔낼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상황을 바꿔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지금 바울과 실라가 처해져 있었던 상황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최악의 나쁜 상황이었습니다. 많이 쳤다. 그 뒤에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태장이라고 하는 형벌로 40에 하나 뺀 39대의 매를 때리는 그런 징벌입니다.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아무리 큰 죄를 졌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형을 처하지 않는 이상 40대 이상을 때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40대 이상을 맞으면 사람이 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는 40에 하나가만 39대가량의 아주 많은 매를 맞았던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또 24절을 보면 바울과 실라는 깊은 옥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습기 차고 빛도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깊은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역시 최악의 상황에 처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었다고 말합니다. 착고란 나무 송판 같은 곳에 구멍을 뚫어 발을 끼우는데 그 구멍 뚫은 그 가장자리 옆으로 날카로운 병조각이나 유리조각이나 아니면 이런 어떤 칼 같은 것을 붙여놓은 일종의 고정된 형틀입니다. 이 착고가 일단 채워지면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잘못 움직이다가는 살을 베겠고 그러면 극심한 고통이 있어서 옴짝달싹 할 수 없도록 만드는 형틀이 바로 착고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착고에 매여 있는 최악의 상황, 안 좋은 상황에 바울과 실라는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과 실라는 자기들의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보고 한탄하지도 절망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순간 찬송을 부릅니다. 큰 소리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힘 있는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강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자기들의 이 고난의 현장에 함께하고 계심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상황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의 이 최악의 상황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외적인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 감옥인데 바울과 실라에게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만남의 자리로 변했던 것입니다.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이처럼 상황을 바꿔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상황은 좋습니까? 아니면 나쁩니까? 안 좋습니까? 혹시 바울이 또 실라가 겪었던 것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다시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십자가의 복음을 꽉 붙잡으십시다. 상황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이 우리 모두의 공동적인 이 상황의 문제를 위해서도 우리 모두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이 고난주간을 간절하게 기도하며 지내보십시다. 상황이 바뀌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상황을 바꿔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관념이 아닌 능력으로 소유하고 상황을 바꿔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을 관념이 아니라 능력으로 소유했을 때 또 우리에겐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둘째로 복음의 능력은 기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기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관념이 아닌 능력으로 붙잡고 살아가자. 감옥 안에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옥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활짝활짝 다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쇠사슬, 착고, 밧줄, 묶였던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는 기적이 펼쳐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소유했던 복음이 기적을 가져오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러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똑같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소유하고 있었던 복음과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복음이 똑같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바울과 실라에게 펼쳐졌었던 놀라운 하늘의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펼쳐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물론 기적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적의 주도권입니다. 기적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 하는 것입니다. 기적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기적의 주도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다가 이유 없이 기적을 베푸신 적이 없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기적을 요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의 필요를 느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의 주도권은 분명히 하나님께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과는 별도로 복음을 관념이 아닌 능력으로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초자연적인 현상의 기적만 기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 같은 것은 없다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을 이성 안에만 제한해 놓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습니다. 기적이 목적은 아니나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성도는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시는 제대로 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관념이 아닌 능력으로 소유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을 관념이 아닌 능력으로 소유했을 때 또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셋째로 복음의 능력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빌립보 감옥 안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보십시다. 지진이 막 일어났습니다. 옥토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문이 다 열렸습니다. 묶인 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저마다 죄수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웬 횡재냐 이렇게 소리치며 다 도망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잠들어 있었던, 졸고 있었던 간수가 정신을 차려 보니 모든 죄수들이 도망가 버리고 이 감옥이 텅 비어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어차피 자기는 이제 책임을 묻게 되어졌고 자기의 목숨은 이제 없다고 생각해서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소리를 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에 그냥 있다. 우리 안 도망갔다. 우리 그냥 여기 있다. 도망가지 않았으니 너 죽지 마라. 바울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안위만을 생각했다면 옥문이 열린 이 순간 아마 바울도 신라도
도망가야 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을 떠나지 않았고 간수의 자결을 막았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외침을 들은 간수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들이 도망가지 않은 것이 사실은 어쩌면 이런 지진이 일어나고 문이 열리고 묶인 게 풀어진 것보다 더 크게 이 간수에게는 놀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간수의 마음속에는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됩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 이들은 왜 이런 상황에서 안 도망갔을까?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실까? 이들이 고백하는 주와 그리스도 고백하는 예수는 누구실까? 새로운 영적인 자각이 이 간수에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간수는 이 바울과 실라에게 묻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아래쪽에 있는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지금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아니 왜 안 도망갔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이 간수는 선생들이여 호칭을 달리합니다. 여태까지는 이놈 저놈 아마 욕지거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바꿔낸 뒤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의 주제는 구원이었습니다. 선생들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도대체 구원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바울과 실라는 정말 중요한 진리를 이 간수에게 말해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간수는 즉시로 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맞은 데를 씻겨줍니다.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며 구원을 받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훗날 이 빌립보 이 간수의 집이 아마도 이 빌립보 교회의 초석이 되어지는 터전이 되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의 능력을 자기에게 온전하게 갖추고 살았을 때, 관념이 아니라 복음을 능력으로 소유하고 살았을 때 그 복음의 능력은 영혼을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 놀라운 능력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사순절을 보내며 특별히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관념이 아니라 능력으로 소유하고 우리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고 우리가 세상 속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기에 더더욱 우리는 이 복음을 관념이나 문화적인 어떤 유의나 이런 것이 아닌 능력으로 소유한 우리에게 명령하신 생명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이 생명을 전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관념이 아닌 능력으로 붙잡고 살면 우리를 통해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 간수가 살아난 것처럼 또 다른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내하며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복음을 능력으로 붙잡고 세상 한복판 속에서 여전히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백운가족 여러분, 2020년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며 더욱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는 그런 시간들을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해 골고다 언덕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고난주간을 지내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더 마음껏 머물러 보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험한 십자가를 내 가슴 속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도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해 걸어가 보십시다. 그래서 빛난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험한 십자가를 꽉 붙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걸음을 또 잘 걸어가는, 복음을 관념으로만 소유한 자가 아닌 능력으로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다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복음을 바라봅니다. 핏값을 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임을 믿으며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의 영원한 주제임을 믿으며 그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관념이 아니라 능력으로 소유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 쉽지 않은 이 상황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로서 세상 한복판 속에서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살아나는, 영원히 구원되어지는 역사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또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고 난 뒤에 함께 부활의 하나님, 기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배할 때에는 하나님, 놀랍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그런 부활이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0장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구별해 이 시간 드렸습니다. 하나님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그리고 목적헌금으로 주일헌금까지 다양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연락해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또 봉헌하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교회를 통해 잘 관리되게 하시고 사용되게 하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다음 세대를 길러가는 일에 꼭 필요한 복된 예물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가정과 일터와 쉽지 않은 삶의 현장마다 찾아가 주시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담고 주님과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이 한 주간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올해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절로 지킵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다음 주일부터 온라인 예배는 유지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안전을 지키며 소수의 인원들이 부분적으로 모이는 함께 모이는 예배도 병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번 주 말쯤 금요일이나 토요일쯤 어떻게 모인다면 어떻게 몇 시에 모이고 어떻게 모일지 방역수칙은 어떻게 지켜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목회서신을 통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며 최종적인 판단을 하고 주말쯤 다음 주일 예배에 대한 안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의견 저런 의견도 참 많으시더라고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지혜롭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하는 대로 또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개업 소식이 있습니다. 박구섭 장로님, 김금자 권사님 가정에서 의정부의 사랑요양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업장을 개업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한 주간 우리 백온 가족 여러분 승리하시며 또 믿음 안에 잘 지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제가 축도함으로 종료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을 관념이 아닌 능력으로 소유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것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